눈물의 감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물의 감사. 예, 눈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쁠 때도 환호를 지르면서 우하하고 눈물이 쏟을 때도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보니까 그 선수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그런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 탄식을 지나서 비탄까지 이르는 말할 수 없는 애절한 통곡의 눈물, 절망의 눈물, 낙심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의 감사인데, 낙심과 절망과 비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눈물에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의 능력이 눈물의 자리에 임할 때 그 눈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환경적으로 도대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지만, 비록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육체가 아프고 가족들의 문제가 있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가 속한 부산 서지방에 주양교회가 있습니다. 이 주양교회 황성숙 사모님이 신평에 있는 강동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복숭아뼈가, 오른쪽 복숭아뼈가 넘어져서 깨졌는데, 처음 넘어질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보이니까. 근데 걸어오고 하니까 못 걷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4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핀이 11개가 박힌다는 겁니다. 그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60이 이제 거의 되신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언뜻 그러시는 겁니다. 김 목사님, 2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사모님이 복숭아뼈를 그렇게 다치고 나니까 대소변을 혼자 못 가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이고 여자니까 그 목사님이 붙어 계시고 울산에서 여동생이 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간병인을 둘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느끼기를 이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절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다리가 멀쩡했을 때는 다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몰랐는데, 복숭아뼈가 깨지고 나니까, 못 움직이고 나니까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일들을 절절하게 감사해보라고. 평범한 은혜를 정말 절절하게 감사해보라고. 교회에서 절절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에 절절하게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절에 가시면 안 되고요. 몸에 정말 내가 감사하구나. 지난 목요일날 3군데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사랑병원에 우리 강윤재 할아버지를 신방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막 장기를 들려는 찰나에 우리가 싹 들어갔어요. 그 분위기가 아마 할아버지가 이기는 장기 같은데 상대방의 잽싸게 없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무슨 장기는 이렇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재수술을 하고 이제 내일 11일이면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병실에 있는 한 환자가 저희를 보고 믿음이 부모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가 잘 있나요? 지금은 고등학생쯤 됐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믿음이가 친구를 구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얼버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일찌감치 데려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말이지만,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분들이 생겨나겠다. 교회 분위기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목사님은 11월달 들어서자마자 예배서도 다 적고 감사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도대체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어떤 경우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고, 어떤 경우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고 일이 막 걸리고, 너무너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비참한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은 쓸 생각도 못하고 추수감사 헌금이나 좀 하자. 그게 내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방법이다. 감사는 전혀 안 들어있고, 내가 믿음의 안부를 묻는 그 환자에게 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그냥 이렇게 지나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절절하게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상황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리고 감사거리가 많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추수감사절을 지날 수 있는가? 억지로 지나긴 하겠지만 목사님 설교 따라 절절하게 기쁨으로 추수감사를 지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다 느껴질 만큼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감사의 회복의 절기로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자리, 눈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지지난주부터 정한 그런 시리즈예요. 다음 주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다윗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는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7편 제목이 있어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웬만한 성경에는 다 있어요. 다음 장면을 한번 걷어보면, 제 성경은 스페셜 성경입니다. 아가페에서 나왔는데 표제어라고 해서 1번에 짧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주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멘. 이거 없어도 성경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거는 생략할 수도 있어. 저거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고, 좋은 성경이라보다는 간주와 관련된 성경이고, 특별히 제가 가진 성경은 아주 세부 간주 성경. 여러분 시편 57편 후에 이 정도 있는 성경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더 자세하게 있는 성경도 좋지만, 성경을 읽다가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혼자 풀 수 있어요. 자, 믹담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 묵상이라는 거예요. 기도시, 묵상시. 자, 믹담이라고 해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스페셜 성경에는 플러스 되어 있고, 예편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왼편에 플러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제목, 56편 제목. 이것은 믹담시가 시편 16편과 56편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믹담시가 관심 있는 사람, 기도시가 묵상시가 관심 있는 사람은 시편 16편, 56편을 찾아보시오. 그 다음에 X자가 있어요. 저 구례에 대해서 성경이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굴이,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시를 썼는데, 이 굴이 성경이 어디서 근거하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
또는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굴에 대한 설명이 이 표제에 의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좀 괜찮은 성경, 목사는 이 정도 성경 갖고 다니는데 간주로 다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에 쓰여 있느냐? 먼저 이 시가 어느 굴 속에서 쓰여지느냐 근거를 대는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엔디게 광야의 굴 속에서 시편 57편을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한 가지 이제 설이고, 가장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정설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기록된 아굴람 성에 그 굴 속에 있는 그 굴 속에서 시를 썼다.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제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의 표제어 시편 57편에 보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엔디게 광야에 있는 굴속이나 아둘람의 굴속이나, 이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엔디게에 있는 굴이든지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날 때 바스락 소리가 나서 사울왕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렸던 사람, 백성들이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했던 그 유명한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아둘람 굴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굴 속에 400명과 함께 숨어 지내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들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온통한 자, 한이 맺힌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낙오된 사람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열심히 살려고 돈을 빌렸는데 신용불량자가 턱 걸려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서 이 빚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큰 원한과 온통이 맺혔는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온 노숙자와 같이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 속으로 400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평 충만, 원한 충만, 나오는 날마다 비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줄 수 있느냐, 내게 이런 빚덩어리를 줄 수 있느냐, 나에게 이런 온통함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7편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57편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불평과 옥망의 자리에 있는 환난당하는 사람, 빚쟁이들, 빚을 진 사람들, 온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야.
더더구나 기가 막힌 말씀 시편 57편 9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만민이 이 상황에 이르면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불평할 겁니다. 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나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만민이 감사하지 못하고 절대 찬양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함이 맺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모인 아둘람 굴 속에서 이 400명이 그 어느 것 하나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거기 400명이 모두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의 결단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덩달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데 근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는데,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게 못할 짓이잖아요.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늘 시편 57편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인데 21장쯤에 견디다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찾아냈는데, 블레셋 가드에게, 가드란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 왕 아기스를 찾아가보자,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텐데 도망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도 도망간 적이 있고 이삭은 도망가다가 거기에 머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놈의 나라,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망할 나라, 차라리 일본에 간다. 블레셋에 갔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에스게로 가니. 아멘. 블레셋은 7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기스 왕하고는 친해서 갔는데, 아기스는 그래서 다윗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친하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부하들이에요. 신하들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제정신입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하필이면 그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블레셋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는데,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라고 얘기하는데 저 다윗 장군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시오. 아니,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원수가 망명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때서 상황 판단을 다윗이 하게 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신앙의 결단이 아닌 사람의 결단으로 도망간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쉬운 성경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패기만만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어떤 꼬락서니가 됐어요? 미친 척하고 문을 박박 긁어대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아기스왕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신하가 된다고 왔냐? 당장 돌려버려라. 사무엘상 21장 15절로 22장 1절 바로 넘어가는 절인데 읽어봅니다. 내가 미치가기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돌아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랑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려고 하며, 자, 아들랑굴에 모이게 된 이유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도망갔는데 그게 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내가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갖고 무찔린 사람인데 한번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오히려 더 죽을 처지가 돼요. 다시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잠깐 잊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더니 나는 더 죽을 처지에 놓였다. 아둘랑굴에 돌아오니까 그걸 기억하고 시편 57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 길이 잘못됐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고 제재도 안 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라.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에 갔더니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당했던 다윗이 미친 척 할 정도로 이 인생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급하게 아둘람굴에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더 떨어질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소문이 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400명이 모였어요. 왜요? 다윗의 포용력 때문에. 여러분, 잡히면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기도 바빠요. 도망다니기도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400명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가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나라도 품어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야지. 그 아둘람굴 속에 400명이 그래서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온통함을 갖고 모였는데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나도 너와 같이 그런 적이 있다. 인생을 포기하고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 갔는데 죽을 처지에 놓인 적이 있다. 근데 내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접고 희망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조차도 도망자 신세.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이 너무 심했나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인데. 성경에요, 예수님 근처에 제대로 된 사람들 없었어요. 세리들, 금을 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몸파로 사는 청녀들, 그게 예수님 주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세워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눈물의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여러분, 그 소망을 400명과 나왔는데 다시 말씀에 들어가면 이 400명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며 내가 다윗에게 가면 나에게 환난을 주고 빚을 지게 만들고 오난을 맺게 만든 그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존 정치권들이나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꼭 보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왔을 때 그들은 쿠데타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불평 원망은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환난당한 그 인간이, 빚을 진 그 인간이, 원망 많은 그 인간이 나에게 불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충만했던 그 인간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 부어주고 언약을 줬어요. 나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야.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에 인간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윗과 400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7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들어가면 이들의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죠. 생사가 걸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 밖으로 재채기 소리, 콜록 소리 하나 나가도 사울 무리가 들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의 영을 받는 법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1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 우리 문제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사방천지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때로는 습관해져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어떤 분 이런 표현을,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뭘 살지 모르고 구경만 하다가 내 뭘 사러 왔지? 그냥 나오는 거하고 같대.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든지 책상에 앉든지 식탁에 앉든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실컷 기도는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원 기쁨의 교회 노한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건강체조로 유명한 분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한 문구를 봤어요. 교회에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는 새벽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성도들이 몸이 안 좋을 경우가 많대요. 희한하잖아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데 몸이 안 좋다. 노한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면서 건강체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주여 하고는 1시간을 기도하는데 10분은 기도하고 50분은 몸을 꾸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뼈하고 근육이 그렇게 굳어갖고 잘못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뼈하고 근육이 제자리 못 잡고 비틀어지면 건강이 안 좋대요. 어떤 사람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쪽 발로. 이 사람은 100% 건강이 나쁜 사람이래요. 양쪽이 서서 이게 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래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한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한가. 노한호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몸을 구부려 숙여 있는데 그 자세가 굳어져 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것 같으면 집에서 자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에 있는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과 400명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사울왕에게 잡혀 죽인다. 그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계속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죠. 오늘 시편 57편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가는 시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400명은 환란이 없어졌습니까? 빚이 다 탕감받았습니까? 온통함이 해결됐습니까? 그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400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번성한 시기, 다윗의 왕국 시대를 이 400명이 열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이 400명들이 구가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을 진 이 사람들, 온통함이 맺었던 이 사람들이 그 온통함, 불평과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작정하고 만민중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100% 다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만 다윗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이 자리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겠지만 나는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결국은 언약을 성취해 나갔어요.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터뜨리고 사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과 이 400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앞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니다.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범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자리를 지나가겠다고 작정을 했고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400명과 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 실제로 빚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 꼭 집어서 얘기하고 빚진 사람들, 온통함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감사는커녕 멈추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눈물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이 400명처럼 아둘람 굴 그 속에 눈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그 눈물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절절하게 지나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눈물의 이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능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감사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모든 만국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추수감사절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